지난주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특별하게 그냥 딱 기억나는 건 아닌데 하루는 이렇게 서재에서 이 바깥쪽을 저쪽을 향해서 이렇게 창문을 열었는데 창문이 있는데 창문을 열었더니 그 창고 옆에 나무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무를 보다가 또 이 거실로 나왔어요. 거실로 나와서 또 거실 문을 열고 보니까 저희 마을에 나무들이 보이고 또 이쪽에 화장실 쪽에 와서 이쪽에 보니까 산이 보이고 나무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절기이기도 하고 이제 봄도 지나고 그런데 무슨 좋은 제목이 없을까? 설교할 수 있는 좋은 제목이 없을까? 그래 내 눈에 들어오는 건 전부 나무들 뿐이에요. 그래서 나무에 관한 뭐 설교가 뭐 없을까 하고 이렇게 있다가 자리에 앉아서 이제 검색해봐서 성경의 나무 이렇게 검색을 많이 해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나무라고 하는 어떤 나무의 이름을 대고 나오는 성경 구절들도 많은데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이 사사기 9장에 나오는 이 본문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봤어요. 원래는 오늘 7절부터 21절까지예요. 21절까지지만 요약해서 15절까지만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는 나무가 다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나무는 다 나와요. 감람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 그 다음에 다른 가시나무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야겠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풀어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지만 이 나무도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무의 종류가 4종류인데 3종류와 한 종류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조금씩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하면서 함께 또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이 쓰여진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어요. 이 기드온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적으로부터 나라를 구출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러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가 나라를 구출해내자 전 국민의 시선이 그리고 전 국민의 관심이 누구한테 쏠렸냐면 이 기드온에게 쏠렸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과 기드온 자손들이 모든 말과 행동은 문자 그대로 관심의 집중이었어요. 그 정도로 인기가 높고 그 정도로 그 가문들이 정말로 인정받는 가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말과 명령은요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졌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자신이 죽기 전 얼마 전에 사람들에게 유언과 같은 중요한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8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당신이 우리나라를 구했으니까 당신이 우리 왕이 되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였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은 어디냐면 바로 23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22절에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23절에서 기드온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기드온의 이 말 한마디가요 얼마만큼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내 아들들도 그리고 내 자손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기드온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 죽고 나자 문제아가 하나 나왔어요. 이 문제 덩어리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은 누구냐면은 기드온의 70여 명의 아들들 가운데에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겜의 처백에서 낳은 그러한 서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복 형제 이 아비멜렉은요 그렇게 서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복 형제 70여 명을 죽이고 이스라엘 왕에 올라갑니다. 기드온은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비멜렉은요 아버지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얘기한 것을 어겼어요. 서자도 아들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는 왕으로 추대된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막 이렇게 옆에서 해가지고 추대된 것이 아니라 세겜 땅에 사는 세겜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사는 외척들, 어머니 쪽의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청부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모두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가 왕이 된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왕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행동을 보면은 이 아비멜렉의 행동을 보면은 아버지인 이 기드온과 얼마만큼 대조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70여 명의 이복 형제들을 한 잔석에서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 이 70여 명 가운데 다 죽이고 났을 때에 한 사람이 생존자로 남는데 그 많은 이복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생존자로 남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담은 매우 용감했어요. 그는 이복 형제였던 아비멜렉이 왕이 된 후에 세겜을 찾아가요. 여러분 자기 이복 형제가 아비멜렉에게 다 죽었는데 자기 형제들이 그 외척 세겜 그 아비멜렉의 외척들이 사는 그 세겜으로 가요. 아비멜렉을 왕으로 살았던 세겜 사람들에게 그는 그 자리에 서서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참 용감한 사람이에요. 자기도 죽을 줄 모르는데 유일하게 70명 가운데 살아남은 한 사람인 이 요담이 그 아비멜렉의 외척 세력이 있는 세겜으로 가서 그 세겜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세겜은요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이 그리삼요 골짜기라는 곳이 있어요. 그 이 산의 맞은편에는 에발산도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학처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담이 올라간 것은 이 두 산이 만나는 중간에 딱 올라갔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지역을 봤을 때 마이크가 없어도 그 위에서 이야기를 하면 밑에 골짜기까지 다 들렸다고 합니다. 울림 때문에. 세겜이 바로 그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세겜에 가서 세겜 사람들한테 경고를 한 거예요. 요담은 아버지 기드온의 기대와는 달리 왕을 세웠던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유명한 설교를 하나 해요. 이 설교는 일종의 어떤 풍요적인 설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요담이 설교를 할 때 경고를 할 때 뭐를 했냐면 이 나무들을 비유를 들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들의 비유를 들어서 부당한 방법으로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의 비참한 말로를 증언하는 그러한 설교를 이 요담이라는 자가 했어요. 요담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구체적인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담은 자신의 설교에서 네 종류의 나무를 사람에게 비유해서 말하고 있어요. 먼저 감람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감람나무. 오늘날 나무들이 왕을 세우려고 먼저 감람나무를 찾아가죠. 그래서 감람나무를 보고 야 감람나무야 네가 우리의 왕이 좀 되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참으로 좋은 기회예요. 내가 왕이 되겠다고 노력한 것
것도 아닌데 나무들이 찾아와서 나무로 왕이 되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래 라고 대답만 하면은 이 나무들의 왕이 될 수가 있는 그러한 기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감람나무의 대답은 달랐어요. 그 감람나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왕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이 중동 지방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나무가 바로 이 감람나무예요. 이 감람나무는 메마른 땅에서도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감람나무는 해가 거듭될수록 나무가 성장할수록 열매도 많이 맺는 특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쓰이는 나무예요. 여러분 주방에 가면은 여러분들 뭐 계란을 후라이 한다든가 뭐 이럴 때 기름을 붓죠. 뭐 거기에 뭐 해바라기 씨유도 있지만 여러분들 잘 쓰는 또 기름이 있잖아요. 올리브유. 그게 바로 이 감람나무 열매를 짜서 나오는 기름이 바로 이 올리브유예요. 그 열매를 짜면 이 올리브유가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올리브유, 감람나무 기름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성소를 밝히는 그 등잔의 연료로 썼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위에 뿌리는 그 도구로도 사용됐던 게 바로 이 감람나무 열매의 기름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올리브유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용유로도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의약품, 화장품 재료로라도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감람나무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감람나무 대답이 어땠어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감람나무가 정말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딱 이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보러 어떻게 되라는구나 딱 짐작할 수 있는 거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감람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제 총선도 끝났고, 그렇죠. 어느 쪽에서는 기쁨이 넘쳐나고, 어느 쪽에서는 죽을 낙상을 하고 있겠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떨어진 사람들은 또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서로가 다 잘하고 열심히 했던 거는 그건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감람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감람나무가 박토에서 잘 자라듯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닥치더라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며 그리고 해가 거듭할수록 이 감람나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해가 거듭할수록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해가 거듭할수록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환경이 조금 나빴다고 그래서 내 신앙을 좀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배드리는 이 환경이 그리고 내가 이 모든 주변 환경이 내 경제적인 환경이 좀 나빠졌다고 해서 교회에 나가는 것을 끊고 하나님 믿는 것을 그만두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감람나무 열매 보세요. 감람나무 열매는 그 열매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기름이 되는 거예요. 이같이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아가 깨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기름을 짜낼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기름을 낼 수 있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성소를 밝히는 등잔의 기름이 되듯이 여러분들의 자아가 깨져서 동화성결교회 등불을 밝히는 기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올리브유는 제물에 뿌려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자신을 깨뜨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되게 돼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감람나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감람나무와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 위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 그냥 묵묵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람나무는 나무들이 왕이 되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거절했어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너희들 위에 왕으로 있겠느냐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감람나무 대답이에요. 자, 이제 이런 대답을 들었던 나무들이 실망해서 돌아서고 다음 나무에게 가요. 그 다음 나무가 뭐냐?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 두 번째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그래요. 이 감람나무에게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얘기해. 감람나무, 무화과 나무야. 너 우리의 왕이 좀 되어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마찬가지로 이 무화과 나무도 그래 내가 너희들 왕이 될게 충분히 그렇게 얘기하면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무화과 나무의 대답은 달랐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하고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해서요 사람들에게는 그늘을 만들어줘요. 그 중동 지방에는 때문에 중동같이 태양이 따갑고 내리쬐는 곳에서 무화과 나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 그늘 때문에 그래요. 또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이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무화과예요. 꽃이 없는 열매. 그러니까 바로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무화과 나무는 속으로 꽃을 피웁니다. 이렇게 무화과 나무는 자기의 화려함, 꽃을 겉으로 드러내는 그런 일이 없는 겸손한 나무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속으로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이 돼요.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뭐냐? 넓은 마음과 덕을 갖추고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생기와 그늘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맨날 남을 이해해주지도 않고 동정도 안 하고 맨날 남을 비판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뽐내고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이웃을 깎아내리는 그런 오만함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세계는 고도화의 산업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도화된 산업화 속에서 사람들은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가 돼요. 내가 저 사람을 밟지 않고 올라서지 않으면 내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저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되는 게 바로 지금 같은 시대잖아요. 그 이러한 세대를 해결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와 같이 화려함을 나타내지 않지만 남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무언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약용으로도 쓰인답니다. 우리나라 목포에 무화과 나무 단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포 가면 많이 사오는 게 뭐예요? 무화과 열매잖아요. 저도 몇 년 전에는 그 무화과 열매를 많이 사 먹었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이 마트에도 무화과 열매가 나와서 팔 거예요. 무화과 나무님은요, 화장실에 넣으면 살균제 역할을 한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화장실에 놔두면 화장실의 벌레가 다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 화장실이라고 얘기하는 뭐냐면 옛날 같은 우리 그 옛날 전통적인 요즘 다 수세식이잖아요. 그래서 뭐 벌레도 없고 한데 옛날에는 우리 그냥 푸세식이었잖아요. 그곳에 이 무화과 나뭇잎을 따다가 이렇게 걸어놓으면 화장실에 있는 벌레가 다 떠나간답니다. 참 신기하죠.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불순종과 불신앙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살균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이 살인이 없어지고 또 서로 미워함이 없어지고 또 그 다음에 남을 없애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이 없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는 곳은 이 무화과 나뭇잎과 같이
살균 작용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열매 또 있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양식이 되잖아요. 우리는 달고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제공해 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를 드셔보셨잖아요. 얼마나 달짝지근하고 맛있어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 참 열매 맛있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계시는 곳은 살균 작용이 됨과 동시에 사람들에게 달콤함을 전해줄 수 있는,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있고 삶의 큰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달콤함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게 되느냐, 감람나무와 같은 사람도 되어야 되겠지만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사람도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살면서 자기 위치가 따로 있어요. 내가 할 일의 위치가 있고 그 위치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부모는 부모로서의 위치가 있고요. 또 해야 할 도리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남편은 남편으로서 해야 할 위치가 있고 또한 도리가 있고, 부인은 부인대로 해야 될 위치가 있고 도리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 양은 양대로 목자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이렇게 모든 분야 속에서 각자 할 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위치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열매 돌리는 사람이다.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열매,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점 되니까는 나무들이 또 화가 났어요. 2번이나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찾아간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포도나무예요. 무화과가 감람나무도 왕이 되지 않겠다, 무화과 나무도 왕이 되지 않겠다. 나무들이 이번에는 포도나무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 왕이 좀 돼줄래? 마찬가지예요. 포도나무도 그래, 내가 너희들 왕이 될게 라고 하면은 쉽게 왕 위에 오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좋은 기회를 뿌리치고 포도나무 대답 달랐어요. 포도나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 위에 유동하리요 라고 됐어요. 포도나무는 곡식이 잘 자라지 않는 그런 산기슭, 이런 곳에서 아주 잘 자란다고 합니다. 포도나무는요, 돌멩이가 박혀있는 박토에서도 아주 주렁주렁 열매를 잘 맺는다고 합니다. 또한 포도나무 열매는요, 좋은 잼이 되기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포도주가 되기도 합니다. 이 유대지방의 이곳에는요, 물이 귀해요. 석회질이,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 물을 꼭 사갖고 다닌대요. 거기에는 모든 그 암석들이 석회질이 많대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시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발달한 것이 뭐냐면은 이 포도주랍니다. 도수가 많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포도주로 함께 만찬을 나누고 했던 거. 이들은 그냥 음료수와 같이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포도주를 내가 달고 맛있는 이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걸 버리고 어찌 내가 너희들 왕에 서겠느냐 했던 것이 이 포도나무의 대답이에요. 우리도 조금 전에 계속 이야기하지만 감람나무와 같은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리스도인, 이번에는 포도나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 같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일들, 이런 일들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헌신자이며 섬기는 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 눈에 잘 띄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해요. 내가 이것을 했다, 내가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번 선거 기간에도 보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낙선한 사람도 많고요. 아니면 조용하게 선거운동 하면서도 당선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원래 남에게 내가 돋보여지기를 원해요. 돋보여지기를 원해요. 그냥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쁘시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은 바로 포도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묵묵히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묵묵히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묵묵히 교회를 지키는 모습. 여러분 기도하시죠? 집에 가셔서도 가끔가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교회 오시기 전에 기도하시죠? 그와 같이 여러분들의 소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성경 인물 한 분을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은요, 하나님의 중심과 이웃 중심의 삶을 추구하고 철저하게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성경 인물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요,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제 일이 뭐냐? 이웃사랑이었어요. 이웃사랑하기를 자기 일과 같은 그렇게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진실로 그분의 삶은요, 하나님 중심과 이웃 중심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철저하게 섬김의 삶을 살았는지. 인자가 온 곳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죄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는 이 포도나무와 같은 사람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나무가 있는데 바로 아시겠지만 가시나무예요. 포도나무가 왕이 되기 싫다고 또 거절하자 이 나무들이 이번에는요, 어떤 나무를 찾아가냐면 가시나무를 찾아갔어요. 그러자 가시나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너희가 정말 나를 왕으로 삼고자 하면 나에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으로 삼겠거든 내 그늘로 와서 내 밑으로 와서 피하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라 저주의 말을 하죠. 가시나무를 가만히 보면은요, 땔감으로 쓸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집을 지을 때 하는 제목으로도 쓸 수가 없어요. 가시나무는 어느 곳에 둬도 소용없는 나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가시나무가 좋아하면서 왕이 되겠다고 나선 거예요.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이나 어떤 단체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 중에도 이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이 꼭 있어요. 가시나무, 반역과 저주와 황폐와 고통을 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땅에 무엇이 난 줄 아세요? 가시가 났어요. 아담과 하와는 저주받은 황폐한 곳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 때문에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해요. 가시나무가 자라는 곳에는 다른 곡식이 자라나지 못해요. 다른 나무가 자라나지 못해요.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요, 다른 사람에게 고통만 있을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시나무는 불편함을 줍니다. 가시나무는요, 가시나무 있는 곳에 질서를 파괴합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마구 찔러댑니다. 그 때문에 이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내가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가는 곳곳마다 저 사람은 친구냐, 저 사람만 있으면 돼, 저 사람만 있으면 마음이 편해, 그 사람 뭔데? 나 갈래.
여러분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간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여러분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시나무와 같은 인격이 있다면 그 인격을 우리는 끊어버려야 돼요. 가시나무와 같은 인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성품을 성령의 불로 태워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행여나 요만한 가시나무가 자라고 있다면 다 태워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아비멜렉 이야기를 했잖아요. 처음에 아비멜렉이 바로 이 가시와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비멜렉의 삶은요, 이웃을 헐고 파괴하는 데 있어요. 그는 다른 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파괴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 아비멜렉의 최후가 9장 5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사사기 9장 53절에 이 아비멜렉 왕의 최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 두개골을 깨뜨리니라 하세요. 아비멜렉의 죽음은요, 참 비참하게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맷돌 윗짝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들어서 아비멜렉 머리를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이 우연한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고 계산한 심판이었어요. 그가 받아야 할 당연한 대가를 치른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파괴를 일삼아왔던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런 이 아비멜렉이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지킵니다. 어떻게 얘기하는지 볼까요? 아비멜렉이 자신의 병기 잡은 소년을 급히 불러요. 자기 종을 불렀죠. 그리고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떼서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이르기를 그가 여인에게 죽었다 할까 하노라. 소년이 찌르매 그가 곧 죽은지라. 자존심이에요. 아니 내가 왕인데 여자가 내리친 그 돌에 맞고 내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창피하니까 그러지 말고 내 무기를 관리하는 소년을 불러서 네가 손에 들고 있는 칼을 빼서 나를 죽여라. 내가 칼에 죽었다고 하면은 그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먼저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는 모두 중심이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 중심의 나무였었어요. 그리고 이웃 중심의 삶을 추구했던 그러한 나무들의 비밀이었어요. 그들은 자신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았기에 하나님께는 영광을, 사람들에게는 많은 유익을 주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뭐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세 나무의 삶은 생산적인 삶을 살았어요. 이들의 삶은 한마디로 섬김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나온 가시나무는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이기적인 삶을 추구했어요. 가시나무는요, 자기 자신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어요. 그리고 남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이 가시나무의 삶은 파괴적인 삶이에요. 가시나무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철저한 지배욕에 물들어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결코 혼자 살지 못해요. 우리들은 모두 다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요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이런 곳에서 항상 감람나무처럼 소망을 주는 사람, 무화과나무처럼 믿음을 주는 사람, 포도나무처럼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감람나무와 같은 사람, 무화과나무와 같은 사람, 포도나무와 같은 사람이
다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아멘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여러분들 귀에 들려지게 하고 마음에 들리게 했을 줄 믿습니다.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는 우리 장성동화 성결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